여러분 어떠셨어요? 그냥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으지 않으셨어요? 네, 말로만 듣던 나팔소리 연주회를 오늘 제가 처음 직관했지 않습니까? 혹시 나팔소리 연주회 처음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우, 그래도 꽤 있으시네. 예, 작년에 연주회를 못했어요. 여러 가지 일정이 안 돼서. 그래서 올해 연주회를 열게 됐는데 전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올해가 세 번째.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다 연주회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오, 그래도 많이 계시네. 네, 연주회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기대를 좀 했어요. 야, 그렇다고? 근데 사실 이렇게 관악기로 하는 연주 하는 팀을 윈드 오케스트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윈드 오케스트라 공연을 볼 기회가 극히 드뭅니다. 굉장히 특이한 이 오케스트라인데 부곡교에 있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또 기대감을 가졌는데 오늘 이렇게 연주회 보니까 이야, 이거 공짜로 보기 아깝다. 이야, 이 완전히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은 엄청 돈 벌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제가 놀란 게 있어요. 놀란 게 첫 번째는요, 이분들이 한 30여 명 정도 지금 오케스트라가 되는데 순수 아마추어 분들이세요. 순수 아마추어. 예. 여러분, 아마추어가 이렇게 못해요. 여러분, 엄청난 준비와 노력을 하신 거예요. 거기에 또 놀란 게 또 있어요. 이분들이 우리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이야, 어마어마한 분들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일어나셔. 이럴 때는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박수 한번 우리 더 보내주시겠습니다. 아우, 너무 멋지고요. 너무 든든하고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공연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하고, 또 우리 교인들도 이 귀한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이 오늘 연주회가 빛이 난 겁니다. 만일에 여기 여러분이 없었다면 이게 과연 연주회 분위기가 얼마나 날까요? 안 되겠죠? 예, 그만큼 귀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셔서 빛내 주셨습니다. 우리 참여하신 우리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할까요? 연주회로 끝나면 딱 좋은데, 이 주일 예배 시간이에요. 따로 특별한 시간이면 연주회만 할 텐데 오늘 예배인 관계로 예배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 그 칸타타 이후로 또 어려운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앞에 엄청난 이 열기와 이 분위기를 이어서 말씀을 전해야 되기에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실 줄 믿어요. 우리 위층에 있는 친구들 반가워요. 네, 오늘 예배는 우리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 참여한 시간이기에 온 세대가 함께하는 온 가족 예배이기도 합니다. 친구들 잠깐 집중해 줄 거죠? 네, 손 흔들어 보세요. 반가워요. 고마워요. 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이것을 보다 못한 어머니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 남편하고 아들 사이가 지금 별로 안 좋은데요, 좀 사이를 좋게 해주세요. 그래요, 목사님은 어려운 부탁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들에게 갔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장 불만스러운 점을 물어봤어요.
아들이 말합니다. 아이, 저희 아버지가요, 머리를 쥐어박으실 때가 저는 가장 싫어요. 아니,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애 취급을 한다니까요. 요거사 하면서.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아들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오, 아버지 참 나쁜 아버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게 되면 이 일이 더 심각해지게 되겠죠. 예. 아들의 얘기 들었으니 이번엔 누구 얘기 들어야 돼요? 아버지 얘기 들어야죠. 여러분, 양자 얘기를 다 듣고 해야지 딸 얘기 듣고 저런 나쁜 사위 같으니 이러면 안 돼요. 곤란해져요. 다 양쪽의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버지에게 갔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아들에게 평상시 어떻게 하세요? 제가요, 아들 녀석이 이게 때때로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 사랑의 이 마음을 전해야 되는데 참 이게 제가 참 쑥스럽고 어색해요. 그래서요, 옛날에 했던 방식이 있어요. 어렸을 때 이 녀석아 하면서 머리를 쥐어박은 그게 제 사랑 표현이었어요. 아시게 됐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제 이래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것을 알고 두 사람을 이제 불러 모았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손을 꼭 잡게 하고, 지금 두 사람은 서로에게 깊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표현이 달랐을 뿐이어서 지금 두 사람에게는 안경이 필요합니다. 안경을 쓰고 서로를 보셔야 합니다. 바로 이해라고 하는 안경입니다. 그리고 두 아버지와 아들은 오해했던 것을 풀고 서로 이해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이해의 안경을 꼭 쓰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 이해의 안경을 쓰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서로 오해가 없는,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모 자녀 간에 혹 오해가 있거나 혹 거리감이 있거나 혹 불편함이 있었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 부모 자녀 간의 관계, 또 형제 간의 관계를 좋게 하고 회복되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전쟁 같다, 그런 말들을 종종 합니다. 전쟁 같다. 전쟁 같다는 말은 뭐예요? 평화가 없다, 불안하다, 그런 말이죠. 왜 세상이 평화롭지 않을까? 왜 싸움이 있을까? 그것은요, 싸움을 거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그럼 싸움을 왜 걸까요?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이것을 과시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빼앗기 위해서 싸움을 거는 거예요. 이른바 주도권 싸움이라고 하죠. 지금 전 세계에 가장 큰 나라, 두 나라가 있어요. 미국이란 나라하고 중국이란 나라예요. 근데 이 두 나라가 이른바 패권 국가라고 해서 권력을 갖기 위해서 지금 으르렁 대고 있어요. 물론 물리적인 싸움은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보이지 않는 싸움들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이는 싸움을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왜 그런 싸움이 벌어질까요? 자신의 이득, 자신에게 피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전쟁이 이렇게 국가 간의 전쟁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요, 누군가는 뺏으려고 해요. 누군가는 지키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어디도 예외 없어요. 우리가 사는 주변,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싸워요. 주도권 싸움이라고 하죠.
어디 감히 아빠한테, 이런 것도 그런 거고요. 어디 감히 엄마한테, 이런 것도 그런 거고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는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원하지 않아요. 싸움을 원하지 않아요. 평화를 원해요. 근데 그 평화를 얻으려고 유지하고 하려고 아이러니하게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싸움을 거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 인간의 인류 역사 속에는 이것이 무수히계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 사는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을까? 중요한 해답을 미리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세상이 평화로우려면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누가 주인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인 되면 평화롭지 못해요. 힘 있는 사람이 주인 되면 평화롭지 못해요. 이미 동서고금 인류 역사에서 다 알려준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이 세상은 평화로워져요. 왜요? 모든 권력과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러니한 얘기 또 할게요. 내가 지금 힘들어요. 근데 옆에 사람이 너무 신나고 좋아요. 그러면요, 내가 불만이 생겨요. 그런데요, 내가 지금 망했어요. 근데 옆에 가게도 망했어요. 그럼 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좋아요. 이게 인간의 이상한 심리예요. 여러분,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평화는 사실 어느 순간 또 깨져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평화는요, 깨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으로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살아가신다면 평화롭게 유지되고 평화롭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같이 예배드리기 때문에 목사님이 옛날 얘기 하나 해줄게요. 전래 동화 가운데 형님 먼저 아우 먼저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사이좋은 형제가 살았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둘은 똑같이 재산을 나눠 가졌어요. 둘은 부지런히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아우가 먼저 장가를 들게 됐어요. 벼가 이거 추수를 하게 되었는데 형님이 아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아우는 장가 들어가지고 지금 살림살이가 빠듯할 텐데, 야,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자기 곳간에 있는 수확한 볕단을 들고 아우 집에 갔어요. 그리고 몰래 아우 집 창고에 놓고 왔어요. 그런데 아우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형님이 제사도 지내야 되는데 제사 지내려면 돈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을 텐데, 형님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곳간에 또 볕단을 들고 형님 집으로 가서 형님 창고에 잘 놨어요. 이렇게 며칠을 하는 거예요. 불현듯 자기 창고를 보니까 분명히 내가 갖다 놨는데 왜 그대로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야, 이거 아우를 도와줘야 돼. 그래서 형님은 아우 곳간으로, 아우는 형님 도와줘야지. 그래서 형님 곳간으로 볕단을 들고 가다가 그만 두 사람이 딱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사람은 그동안에 본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또 형님과 아우가 어떻게 했는지를 알고 서로 끌어안고 부둥켜 울었답니다. 그렇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 형제는 서로를 먼저 챙겨주면서 살았대요. 마지막 어떤 이야기든 마지막 이렇게 돼요. 그렇게 형제는 사이좋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서로를 생각해 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주도권을 내려놓으면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그래, 내가 주도권을 놓게, 내가 권력을 놓게, 그래, 내가 배려했어, 내가 양보했어, 이렇게 의시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 이것 봐라, 내가 이렇게 양보했는데, 희생했는데 내 말 안 들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안 돼, 다시 내가 가져가. 이래가지고 또 그 평화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평화로워지려면 누구에게 주도권이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힘이 있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우리 가정은 평화롭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는 것, 우리 나라의 중심이 되는 것, 우리에게 중심이 되는 것을 일컬어 뭐라고 표현하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이 문구가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을 통해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이 되시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화면의 문장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목사님이 책을 보다가 이런 문구를 발견했어요. 불평이 있는 곳에는 마귀가 있고 찬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있다. 불평이 있는 곳에 누가 있다고요? 찬양하는 곳에 누가 있다고요? 그래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곳에는요, 마귀밖에 없어요. 다 마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찬양하는 곳에는요, 다 천사처럼 바뀌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광야길을 갔어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했어요. 막 원망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억울하게 갇혔어요. 옛날에는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고문했어요. 패고요, 엄청나게 고통을 줬어요.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붙잡힌 것도 억울한데 막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몰매를 맞았어요. 온 몸에서 피가 흐르고 막 너무너무 고통이 심했어요. 근데요, 밤이 된 그 시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뭘 했냐면요, 찬송을 불렀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진이 막 일어나더니 감옥 문이 열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감옥 문 열렸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나가야죠. 그게 바른 말이에요. 그런데요, 바울과 실라는 안 나갔어요. 오히려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큰일 났다, 나 이제 벌 받아서 죽겠다 해서 스스로 죽으려고 했어요. 근데 바울이 죽지 마시오. 그래서 그 간수와 그 간수의 집을 구원해 줘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어요.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열려서 도망갈 수 있지만 도망가지 않았어요. 바보처럼
그런데요, 다음 날 소식이 왔어요. 바울과 실라를 무죄 방면하거라. 무죄 방면은 죄가 없으니 내보내란 얘기예요. 도망가지 않아도 알아서 내보내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셨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내가 혹시 난관에 부딪혔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난관을 헤쳐나갈 힘을 주십니다. 내게 있는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소망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말씀 나누십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찬양할래,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어가 바로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그 할렐루야가 처음에 등장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예배를 우리가 설교 전에 우리 나팔소리 멋진 연주에 이 곡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관악기로 이루어진 이 윈드 오케스트라의 멋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도구들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훌륭하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몇 달 동안 이 연주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팔소리가 연습에 또 연습을 맹연습을 해왔어요. 하나님께서 나팔소리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왜요? 잘했기 때문에만 받으신 게 아니에요. 연습에 또 연습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쓴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셨기에 이 연주를 하나님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린 연습에 연습을 더 해야 돼요. 찬양할 수 있을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힘들 때도 찬양하고, 아플 때도 찬양하고, 괴로울 때도 찬양하고, 끝까지 찬양하고, 여러분이 계속 반응할 때까지 계속 찬양하고, 아멘 할 때까지 찬양할 거예요.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힘씁시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어떻게 되냐면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진대요. 강하고 번성해진다. 그게 강성이잖아요. 여러분이 찬양하면 그 찬양의 덕을 누가 봐요? 여러분의 후손이 본다고요. 그냥 내 당대만 좋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심은 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열매를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뭘 심으라고요? 찬양을 심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심으면 후손이 강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부와 재물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해요.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뭐라고 했죠? 빼앗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안 뺏기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왜요? 힘과 부와 재물과 모든 게 다 누군가에게 있으니까 그것을 내가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부와 재물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 싸워야 돼, 말아야 돼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 상대방한테 얻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 싸우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이 오늘 발견해 가신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질 거예요. 우리 가정은 달라질 거예요. 우리 사회는 달라질 거예요. 제로섬 싸움을 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거 이쪽으로 옮겨갈 뿐이지, 그럼 또 여기선 여기 있는 걸 또 빼앗아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한한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부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와 재물을 얻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그런 가정이 되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얻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꼭 붙들고 이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가족이 없고, 나는 가정이 그래, 난 혼자 살고 있는데 어쩌지, 신앙생활도 나 혼자인데, 이런 분들이 보니까 계세요. 혹 이렇게 가정에 대한 말씀 들으면 괜히 소외되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님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아버지가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 난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난 가족 없는데. 가족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둔 형제 자매들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가족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부곡 가족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주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각 가정들 개인의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족이지, 우리가 부곡 가족이지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가 마지막 이야기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13살 때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마저 세상을 뜨자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때부터 그에게는 집이 없었습니다. 그는 돈 한 푼 없는 처량한 빈털터리 신세였습니다. 그는 평생 결혼을 하지 않고 집도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30대 초반에 프랑스 파리에 머물러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추운 어느 겨울밤 길을 걷다가 불 켜진 창문을 통해 거실에 둘러앉아 있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 가족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평화로운 모습이었어요. 그 순간 자신에게 없는 부모 형제가 그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나에게도 저런 가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면서 울먹울먹한 감정으로 노랫말을 썼습니다. 노래 서문에서 그는 이 세상의 쾌락과 궁전 가운데로 내가 돌아다닐지라도 나를 언제나 겸손케 하는 것은 내 집밖에 없다. 그 쾌락과 그 화려한 곳, 그것도 내 집만 하지 못하다라고 썼어요. 이렇게 작사된 노래가 유명한 노래입니다. 즐거운 나의 집, 홈 스위트 홈이라는 노래예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곡이고요. 많은 지구촌의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 즐거운 나의 집. 이 노래 가사말이 이래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집, 내 집뿐이리. 시간 관계상 부르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행복의 터전이요 둥지이며 쉼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의 터전이요 둥지요 쉼터가 되는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부곡교회가 행복의 터전이요 둥지요 쉼터가 되어서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행복한 우리 가정, 행복한 우리 부곡교회를 소유한 여러분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인생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팔소리 연주회로 함께한 이 행복한 자리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곳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행복한 곳 된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경외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우리 부곡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